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을 따라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겨울이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전적인 다스림 속에 살지도 못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좌우되곤 했습니다. 나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멸로관을 들여서 마녀의 종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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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종 찬양 주 예수 나라 보다는 모든 주 죄이나 모든 주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나의 종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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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종 찬양 이 시간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에 대하여 높여서 나의 종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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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종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의 종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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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종 찬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또 세상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온 때가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되새기며 저희들은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참 모습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불순종과 거만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아직도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신교회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능력이 있고 든든히 서는 남녀 성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갈릴리 바다와 같이 흉흉하여 정치와 사회는 혼탁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윤리와 도덕은 타락되어 있으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승리함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이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밍웨이 하게 되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과 영화가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밍웨이는 종군 기자이면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전 세계에 유명한데,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 작품을 보면 파블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적군을 폭파시키기 위해 써야 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반면 아내는 강직한 여인입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떠나갔던 남편 파블로가 어느 날 돌연히 아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고독했어. 그런데 작가 해밍웨이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고독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실존적인 고독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종군 기자로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때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이제 소설을 써 내려갔는데, 그 소설 속에는 허무주의 색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주위 사람들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고독을 지금 해밍웨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외롭고도 쓸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이 6, 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 모임이나 파티 등으로 서로 어울리며 흥겁고도 즐겁지만 실제로는 어땠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했던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고독하게 느낍니다. 정서를 함께 교감하고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을 때에 옆에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핍과 더불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정서적인 고갈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에 웃지 못하고 우려할 때에 울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를 나누지 못하고 의미 있는 관계까지 맺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정서적으로도 고갈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위축되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요구되지도 못한다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나 상황에서의 소외된 감정.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정말 쓸데도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고독, 일상적인 고독, 사회적인 고독도 우리 인간은 사실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더 깊은
실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결핍을 다른 무엇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영적 허기나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 안에 돌아가 내가 쉬기까지 내 영혼은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고독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앞부분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나가고 이제 혼자가 될 것을, 그것도 벌써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상을 가리켜서 혼살, 혼죽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 말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이 34.5%나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서너 명은 혼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만 따져도 그 중에 40%는 혼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혼자 사는 젊은이들과 장년들까지 합치게 되면 앞으로 1인 가구의 수는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0년, 2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우리 가운데 10명 중에 5명은 혼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군중이 있든 없든 도시에 살든 살지 못하든 시골에 살든 살든 간에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사회적인 고독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실존적인 고독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문제 앞에 놓이거나 중요한 일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고 또 조언해주는 귀한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혼자 고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독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독한 인생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면 믿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믿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인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인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미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나갈 것까지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신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자신이 혼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독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이미 예비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찾고 환호할 때에도,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에도 예수님은 밤을 지새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조차 다 떠나가는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와 조용히 지내기만 했던 야곱, 내성적인 그 야곱이 이역만리에 있는 하란으로 홀로 떠났으니 얼마나 외롭고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다가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야곱,
그러나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창세기 28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외롭고도 쓸쓸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까지 생기고 납니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더욱더 외롭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까지 찾아오셔서 능히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생길에서 만나야 할 뿐 아니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갈 수 있어야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 나아가 실존적인 고독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인간이 고독을 피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데다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극복하고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미 없는 세상이라도 찾아 그것에 몰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나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술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에까지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평화까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처럼 죄를 하다가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평강까지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이 아니고 3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타락한 이유, 또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기 그지없지만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혼자가 되고 또 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까지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가운데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외롭고도 쓸쓸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더 깊은 고독마저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처방은 삶의 모든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환난은 원어로 보게 되면 들립시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무겁게 엉두르거나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이나 고통, 걱정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겪곤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근심거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까지도 짓누르거나 강하게 압박하는 일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고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심지어 근심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요동칠 때마다, 심지어 압박감만 아니라 짓누른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염려라는 늪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도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내일과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암담하게 그지없는 상황을 새로운 시각, 그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말합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야 됩니까?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추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독만 아니라 인생의 환난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널에 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스틸 워터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그의 별명은 감사 집사님이었습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이 은퇴를 한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서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내와 늘 함께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늘 간호하기를 애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태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해져 이제 가족마저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저를 알아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옛날처럼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내는 안타깝게도 늘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아저씨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사님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을 여보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부부가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혹 결혼식을 하면 아내가 자신을 여보라고 불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지하에 노라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집사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다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받아들이겠느냐 목사님이 물으니 남편만 아니라 그 아내도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후 요양원에 있는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온 남편을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여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다가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 집사님은 아내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평생 섬겼고 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아파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나를 알아보고 남편으로 여보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 아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보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롭고도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나아가 실존적인 그런 고독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지어 온갖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외롭고도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강까지도 능히 대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이제 환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워할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롭고도 쓸쓸하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 공감하고 정서를 나누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외롭고 힘들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아니라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도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온전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로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다 슬거워만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된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뻗어나가고 번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 거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지경까지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함만 아니라 삶의 온갖 시련으로 겪는 성도들까지 싸우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도로 찾게 되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누구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은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가상칠언과 성교적 삶이라는 월드피스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혹 이 교재가 다음 주에 받을 수 없다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도 전하겠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새벽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함께 축하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그날만이라도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총도운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이제 남성교회로 넘어가서 모세 남성교회부터 그리고 또 여전교회로 이어져서 함께 하겠는데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드보라 여전교회, 루디아 여전교회가 각각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구역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 구역 식구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부터 우리가 함께 구역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오전 11시에 구역장과 권찰들이 모여서 교구별로 함께 구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활동을 하겠고, 또 금요일 오전에 오실 수 없는 구역장과 권찰은 수요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많은 시간은 갖지 못하지만 짧게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교구별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고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그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서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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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살이 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고독하고 힘들 때에도 나아가 실존적인 고독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까지 더해주시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